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는 사망자가 12에서 13만 명 정도, 부상자가 17에서 18만 명, 무려 3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망자가 7만 명, 부상자가 10에서 12만 명 정도, 무려 한 19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생긴 전쟁으로 인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3만 4천 명이 사망했고 7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스라엘은 1,400명이 사망하고 4,600명 정도 부상자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시리아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11년에 일어난 시리아 내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망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칼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또는 국제적인 조약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 또는 평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느 한순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라 그래서 그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엔의 본래의 유엔 헌장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것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엔 헌장에 담아놓고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그것으로 보습과 낫을 만들어 전쟁 도구를 농기구로 만들어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염원하는 것이 유엔 헌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 평화를 원하지만 몇몇 독재자들과 그리고 전쟁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칼로 인한 역사가 써내려져 오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를 속죄해 주는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 상 위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리는 없고, 아니, 예수님이 또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으니 혹시 베드로일까?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서로들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전도 보낼 때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도 없이 보내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대 없는 자들은 전대를 가질 것이고 주머니가 없는 자 주머니도 챙길 것이고 무엇보다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는 전대도 배낭도 여벌로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엉뚱하게도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우리가 로마의 속박이 되어서 그들에게 언제나 굽신거리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대뜸하는 말이 주님 여기 2자루에 칼이 있습니다 라고 칼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칼 2자루를 보시고 족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검을 사라고 한 말씀을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단은 당시 세계 최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검 2자루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로마와 싸우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칼 2자루 가지고 뭘 한단 말이냐? 지금 나가서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해라.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군대에 가입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칼 2자루가 있다고? 그걸로 족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니 이제는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그런 의미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칼로 내리칩니다. 그런데 엄격결에 내리친 칼날에 말고의 귀가 잘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잘했어. 내가 그 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돼. 내가 원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칼을 들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 그 전에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영적 무기를 삼아 너희들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가 혹 찾아오거든. 여러분 그때 예비하신 성령의 검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적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기도의 칼을 준비하고 말씀의 칼을 준비해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칼부림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부리는 종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문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예언된 것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마귀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잡았다. 그 말씀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의 임금이 되고 왕이 돼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독립시켜주기를 열망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당신이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을 즉시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산으로 올라가 혼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다면 이미 그때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당신이 알았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패배자들이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자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인사하지요. 입을 맞추면서 랍비요 안녕하시지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 말의 본래 뜻은 즐겁지요, 기쁘지요 이런 말이라고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평안하지요,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유다의 의중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속히 행하라 라고 하시죠. 자기를 죽이러 온 유다를 향해서 우리 같으면 이 배은망덕한 놈, 감히 네가 나를 배반해?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칼로 응대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오랜 기간 동안 사귀면서 흉허물이 없는 사람을 친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칼로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품으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고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거죠.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피가 흥건해집니다. 말고가 비명을 질렸겠죠? 귀가 땅에 떨어졌겠죠.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거기에 칼과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가 외쳐서 죽여라! 쳐라! 그랬다면 순식간에 제자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주어서 다시 제자리에 붙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칼은 칼로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12군단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온다면 온 세계를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주께서 명령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길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매달려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칼은 마귀, 사탄의 도구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힘으로 누군가를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재력과 능력으로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외에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은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천사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도왔던 자가 천사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천사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천사가 그들을 살려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던 이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알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지배욕, 칼을 쓰고 힘을 쓰고자 하는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내 안에 맺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하죠. 워털로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나는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다 실패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맞는 말입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수치당하러 오셨습니다. 상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로마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로마에 가면 바울 대성당 교회 정문에 큰 벽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왼쪽에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바울이 칼을 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들고 있는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들고 있는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이르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배가 부를 거야.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봐. 성경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준다 그랬어. 그리고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메시아라고 소리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 데리고 올라갑니다.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말합니다. 예수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예수님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세 가지는 전부 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이제 고난이 찾아올 거야. 환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 칼을 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칼을 버리고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